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웃나라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통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희생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핫한 종목은 양궁과 배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9연패라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양궁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수 발탁에 있어서 인맥이나 학연, 지연 그리고 지금까지 거둬들었던 성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이지요. 현재의 실력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도 불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당당하게 한 발 한 발 한국 양궁인의 모습으로 자랑으로 소개됩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양궁 선수들이지요. 식빵언니로 알려진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배구는 올림픽 4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발산하였습니다. 일본과 터키를 이기고 오른 4강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벅찬 감동과 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실력이 훨씬 좋은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 아픈 몸을 견디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코끝이 찡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였기에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하여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꼭 올림픽을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열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선수들을 생각하니 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간절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올림픽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시간을 불태우고 보낸 그들을 생각할 때에 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올림픽은 전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던 메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묵는 숙소 침대가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또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묵은 침대의 프레임이 골판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일부 선수들이 침대 위에 올라가 뛰는 모습과 더불어 침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기후 환경에 대한 경고의 개념으로 골판지를 이용한 침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겪어야 할 불편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선수들은 그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자국 선수들과 타국 선수들이 동일한 침대를 사용하였다면 공격의 대상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몇 해 전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타국 선수들이 처음 경험한 따뜻한 온돌, 그 온돌은 지대한 관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온돌 문화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좋은 시간,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평창 올림픽에서 선보인 드론쇼는 한국의 IT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멋지고 화려한 쇼였습니다.
1218개의 드론이 보여지는 오륜기와 마스코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잘 알려주는 멋진 쇼 시간이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도 이번에도 드론 쇼가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에서의 드론쇼 별반 큰 차이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분명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큰 문제 없이 올림픽을 치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이 자랑거리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 그만한 대가가 분명 그 안에 있어야 함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친구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분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이 되어지고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처럼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덧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대상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고 매우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닷가에 고래똥이 있다 합시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매우 귀한 재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고래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폐기물로만 본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그저 쓰레기일 뿐일 것입니다. 분명 그 안에는 그것 자체의 귀한 재화가 되어지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볼 수 없기에 하나의 폐기물,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하시며 진주장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장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아주 값지고 귀한 진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는 귀하고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그 진주를 발견하였을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구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그 진주가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만한 눈이 없다면 그 진주를 결코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매우 소중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최고로 최선을 다해 그것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수험생에게는 당면한 대학 입시가 그러할 것이고 신입생에게는
취업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고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시간을 다하여 그것을 얻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진한 감동과 감격이 그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이라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는 매우 탁월하고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표현하듯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 표현은 그가 가진 신분, 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분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또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빗대어 말하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리고 왕족으로 성골과 증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브라만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성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가진 신분은 마치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계급에 속하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칭하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 그리고 어릴 적부터 노력하여 얻은 위치는 그 당시 흠을 잡고 싶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무흠의 상태,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는 이처럼 고백하고 있지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에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모든 것들이 한갓 배설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귀하다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가 가진 지식, 신분, 업적, 경험,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 없이 돌이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음 없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깨달을 때에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의 삶에 매우 큰 변화를 가질 만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그 안에서 진정으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지만, 그러한 이치에 있지만 그것이 그를 결코 옥죄이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소망과 평안과 삶의 의미를 느끼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진짜 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해 얻었다고 여겼던 의가, 율법으로 여겼던 그 의가 가짜였음을 깨닫습니다. 분명 그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임을 깨닫습니다. 진짜 의는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를 가질 수 있다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 열심으로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박해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완성해 가며 그 안에서 참된 의를 누리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던 율법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며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은 매우 허무한 말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왜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십자가의 사건은 매우 부당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한 하나님의 속죄제였음을 비로소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로 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제물되어 온전히 드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과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할지라도 더 많이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실은 원래부터 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양과 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속죄함을 입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속죄제의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양을 준비하고 그 양에 각을 떠서 불러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머리에 착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양을 준비하고 각을 떠서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 줄 알았습니다. 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수고와 애씀으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삶으로, 나의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감사함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엄밀히 접근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나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된 나의 삶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받은 축복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된 나의 가정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행복한 나의 삶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내 삶에 이루어진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면 이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위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의 삶은 이렇게 되었노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개념이 여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받은 그 축복, 그 삶, 그 가정의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참된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까? 네라는 대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여러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로입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리학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로드 교수가 주창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실험에서 두 대의 자동차를 한 대는 깨끗한 상태로 다른 한 대는 유리창을 약간 깨놓은 상태로 자동차 본닛을 둘 다 열어놓고 주차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두 대의 차가 있습니다. 한 대는 옆에 유리창이 깨어진 상태이고 다른 한 대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두 대의 차를 각각 다른 장소에 본닛을 열어놓고 주차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상태의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가 도난당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 폐차의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반면 옆에 깨끗한 상태로 본닛이 열려있던 차는 깨끗하게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깨진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파장은 매우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죄로 물든 영혼 마치 유리창이 깨진 차와 같습니다. 깨진 유리창, 그 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폐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깨진 유리창을 가진 존재가 아닌, 깨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폐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이어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첫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많은 이유들 모두가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야 함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받아 새로운 존재된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깨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